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성당이 훌빈하다 그지요? 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회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다 그죠? 그래요. 초전 성당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겠죠.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자, 우리 연중 시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연중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달력은 대림 시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해 거의 끝마무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이 좀 많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좀 우리를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 참에도 왜 지금은 이제 모종을 심는 시기라면 나중에 수확철이 다가올 때 이 두 개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생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늘을 특별히 연중 33주간을 가난한 이의 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만큼 그 두 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첨가되는 겁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독서를 잠깐만 짚어보고 들어갈게요. 죄 때문에 우리는 고생스러워합니다. 그죠? 이 죄만 안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 걸려 넘어지는 체험을 하고 그 걸려 넘어지는 체험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더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영혼이 더러워진 거죠. 육체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 가죠? 빨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서가 어지러워지면 그걸 환기시키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제 연수를 갔다 왔죠. 이름이 연수고 사실은 이제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잠깐 함께 사목적 경험을 나누면서 이 긴장감을 살짝 푸는 그런 개념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나아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미사 때 나하고 실실 쪼개고 장난치고 춤추고 이렇게 샤이끼네 잘 살겠지 싶어도 여러분 이 나이에 이만한 크기의 본당을 맡아서 꾸려나간다는 것은 엄청 시끄러운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직분이든 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함께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당 강세애들도 제가 잘 돌봐야 돼요. 어제 또 한 마리 죽었어요. 본당에 왜 노란 강아지 안 있던겨? 거기 계집 근처에 요래 엎드리가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더라니까. 그래갖고 삽 들고 갖고 곱게 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야죠. LED 등 고장나면 그 등도 바꾸고 잠금장치도 오래되면 좀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본당 신부라고 맨날 미사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되고 있나 물은 우리 온풍기는 잘 작동해야 되는지 냉풍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이 시선을 넓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더러움은 해소하기 쉽습니다. 상처난 건 고치면 되고 옷이 더러워진 건 씻으면 돼요. 정서도 그렇게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옛날에는 그런 활동들이 흔했는데 막 모닥불 피워놓고 그죠?
쟁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신부가 되겠지 하고 놀고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아들 전신만신 레크레이션 한다 하면서 뭐합니까? 휴대폰 들고 이제 게임하는 기라 마인크래프트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정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이죠. 이 영혼이 일단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영혼은 다양한 방식으로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운 영은요, 마치 올바른 일인 양 영혼을 더럽히러 와요. 그래서 그걸 유혹이라 부르죠. 예수님이 유혹당한 거 알고 계시죠? 악마가 어떻게 유혹했죠? 마치 정당한 일인 양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야, 네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면 이 배고픔을 해소해야겠지? 그러면 그 배고픔을 빨리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봐. 그러면 네 배고픔이 순식간에 해결될 테니까 곧 빨리 해. 막 정신없는 사람 같으면 맞나 알았다 하고 빵을 그냥 돌을 덜렁 빵으로 만들었을 게야. 자기 능력 다 써서. 그렇겠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외판원들이 여러분에게 물건 파는 방식입니다. 이단 종교가, 사이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내면을 파괴하고 넘어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발에 이 묵시록에 바빌론의 탕녀 있지? 이 바빌론의 탕녀가 하는 짓거리들 봐라. 지금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짓거리들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이 바빌론의 탕녀는 결국은 뭐다? 가톨릭 교회다. 레위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캐나지? 이런 거 다 적어놓은 거 봐라. 실제로 성경에 있지? 근데 그래, 성당 가봐라. 여 허연상, 저 허연상, 여 이런 상, 저런 상, 이게 맞나 말라. 틀린 거 아이가? 성서에 피 먹지 말라 했지? 그런데 그래, 선지국 먹고 순대 먹고 맛있어야 먹지. 얼마나 맛있는데. 드디하애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깃털이 흐릿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막 마음 바쁘게 해서 속이면 맞나 하고 따라간다 하있긴 해. 무방비 상태로. 왜 성모님이 고귀한 분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는 깨끗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겁니다. 야,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아이가. 그러면 그 밑에 자식들 어떻게 태어났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적 문헌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여정, 영적 여정을 찾아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마음을 들어높이는 책이지,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죠. 호랑이 담배를 왜 핍니까? 호랑이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이솝우화에서 왜 과학적 사실을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래동화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방향, 이끌어가려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영혼의 혼란함이 현대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과연 선을 의도하는 것인지 악을 의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는 정당함을 이유로 타인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부부가 금슬이 좋아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리고 이 남자는 아주 튼실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자야. 헌데 자매님이 아침에 드라마나 이런 걸 자꾸 봅니다. 왜 아침마당 캐갖고 그죠? 자매니들하고 찌찌찌찌찌찌찌 떠들어대는 거 보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억시 멋진 남자의 이미지가 탁 나와요.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인데? 이래. 직장 가갖고 미친 듯이 땀 흘려 일하고는 막 몸매도 좋아, 막 얼굴도 잘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집에도 와서 여봉봉,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겠어. 당신은 쉬어. 뭐야? 세상 이런 남자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놓고는 이제 내 남편을 본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갑자기 오징어로 보입니다. 에? 갑오징어로 비. 그러고 직장에서 진짜 땀 흘려 일하고 온 탓에 지쳐 빠져가지고 집에서는 그나마 조금 마음 풀고 아내에게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이 아내는 이제 다른 남자상을 바쁘는 기라. 그라이 지 남편, 그렇게 책임감 있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몸매도 팅팅하이 마더라무 통같이 생겼지, 뭔 신겠지, 다정하지도 않지, 집에 와갖고는 나 자빠져 있지 카있기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은 기라. 이게 더러운 영이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작용을 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손쉬운 일련의 과정인 거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온통 잘 산다는 이야기를 곱게 듣지 누군가가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가 내 모범 예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삶의 의미 자체가,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무턱대고 적은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해갖고 서울대 보내갖고 성공시키갖고 나중에 부모한테 하는 꼬라지 보소. 와 이래 주변에 요양병원이 많고 거기서는 자식들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은지 한번 보라고요. 그게 우리가 성공시켜 이뤄낸 업적의 최종 결과물인 거죠. 무조건 공장들은 뭐든지 많이 찍어내면 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환경적 재난과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죠.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고요. 과연 우리가 초가집에 우리 인분 모아갖고 그걸로 다시 퇴비 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순환구로 구조가 이루어지던, 가마솥에 불 떼어갖고 불 피우고 나무 좀 필요한 만큼만 써가 잘라갖고 그 태우고 하던 그런 시절이 정말 나빴을까요? 그 시절은 불편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어쩌면 아름다웠던 시절이 아닐까요? 영혼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습니까? 해코지도요, 보세요. 아야, 지뺨 지가 때리면 억시 아파요. 왜? 신경계가 바로 뇌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느껴지거든. 근데 내가 딴 사람 뺨을 한 차례 딱 때리고 그 사람이 딱 불러가지고 한 달 뒤에 내한테, 당신 지난번에 내한테 그 뺨 따고 때렸지? 한번 보자 하고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가지고 여 점 찍고 하나 나타나잖아. 그런 드라마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나요? 그하면 그 사람 억울해합니다. 니 나한테 와이카는데 니 나한테 와이카는데 왜? 지가 과거에 했던 일을 이미 흘러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다가온 거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씻어내지도 못하니까요. 안다고 해서 떨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긴 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는 방법이다. 물론 죄를 씻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죄를 떨쳐내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에게 내 자신의 의지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구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미사 미친 듯이 나오고 막 묵주기도 막 5단 바칠 거 200단 바치고 이래갖고 죄를 떨어내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개방해서 내어드림으로써, 그걸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물 받는 개념인 거예요. 어렵죠? 신앙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이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지금 독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러한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잔에다가 이 흙을 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흐릿하죠? 근데 그 잔을 가만히 놔두면 뭐부터 깔아앉겠어요? 굵은 돌부터 바닥에 초록초록 깔아앉습니다. 자연계도 자신의 원래 정해져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갈 줄 알아요. 하지만 그전에는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큰 돌이고 무엇이 가라앉아야 할 대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는 바로 그런 뒤섞임이 현존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따라가야 그게 모범 답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들 화장하는 거 아십니까? 뻘가에 해가 립밤이라 해가 거기에 색깔 진한 게 떠 있는데 그거를 셜셜셜셜 바르마 입술이가 뻘고리하이 만들어지고, 볼따구는 원래 가만 놔둬도 하얀 볼따구를 그걸 또 뭘 득지 발라갖고 더 이렇게 만들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와 그러겠어요? 그게 자신들이 상정한 롤 모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심하던 차에 유튜브를 봐요. 네, 우리 학생들 이런 화장품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내면 속에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죠. 와, 이 사람 억수로 예뻐진다. 예쁨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쁨을 최종 목적지로 하면 어느 선까지 조금 올라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하락주가 됩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늙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올바른 목적지를 제대로 상정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내면이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잖아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거를 올바로 정해지 놓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울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을 그냥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모으는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은 일은 가진 걸 뺏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자식들한테 뺏기고 앉았다. 내 끼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묻은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라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저건 저 사람 죽고 나면 내 거라고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칼이 하나 푹 꽂혀 있는 돈이 돼요. 그걸 여러분이 행여라도 이렇게 처분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고, 우리 마신부님 볼리비아가 살다 오시갖고 그 선교도 아직도 하고 도와주신다 하는데 내가 내고를 좀 드려야지 하다가 자기가 자유롭게 생활비 영역 안에서 뭐 선물 줄 수 있는 용돈을 좀 모르겠는데 자녀들의 뭘 다 마음이 푹 꽂힌 걸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 걸립니다. 도로 내놓으라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저한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내가 그런 거 받지도 않을 끼고 줬다 뺏는다 하있긴 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돈인 거죠. 내가 힘만 약해지면 그들은 나를 산산조각 내어버릴 하이에나 같은 존재로 바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있는가?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허무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 독서가 우리에게 잠깐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독서하다가 시간이 다 가붙습니다. 그래요. 요 말에 한번 집중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걸 따블로 써요. 그건 진짜 우리가 외워도 부족한 말씀이란 말이고, 웬만해서 이 진실로가 한번 들어가면 주의를 상기시키고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 그럼 궁금해지죠? 그 세대가 언제입니까? 20세기입니까? 20세기 벌써 지났는데? 그럼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대인가? 22세기인가? 지금 뭐 환경재앙도 다가오고 있고 뭐 바닷가에 모래사장도 다 깎여나가고 있다 카있기네. 이제 좀 해마 있으면 종말이 올란가? 이 세대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어렸을 때 무죄함을 겪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조금씩 거짓말하고 욕심내야 안 될 걸 욕심내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관념을 형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신앙도 배워서 눈을 조금 뜨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짐스러운 책무들을 떠맡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른이 되면 뭐 자동차 면허도 따야 돼, 자동차 세도 내야 돼, 각종 세금도 내야 돼, 실제 생활에 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무게감에 짓눌려 신음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진실한 신앙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눈을 뜨든지, 아니면 이 짓눌린 신음 속에서 생을 마감한 채 그냥 짓눌려 살아가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놓여 있을 것인가? 아직도 나는 나이가 30인데 부모 슬하 밑에서 그 언체가 밥 얻어먹고 살면서 직장도 제대로 번듯한 거 없이 그냥 빌빌대면서 사는 유아기 적의 시기를 한창 늘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찍부터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정의 책무를 맡아서 세상의 짐을 져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딱히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이 훌륭한 젊은이로 자라나든지,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회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참회에 열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질 수학의 시기를 놓치는 게 뻔하겠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결과물로 아는 겁니다. 참회는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가꿔야 되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도 그렇게 보살피고 있을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봄일까요? 꽃 피는 봄이 오면, 아니면 햇살이 조금 따스한 여름일까요? 아니면 소중히 가꾸었던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가을일까요? 아니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겨울의 시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느님께서 이 열매를 추수해 가실지. 그러니 남은 일은 뭐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요, 하느님, 준비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을 늘려 산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하자면 지금의 이 생은 짧디 짧은 한순간의 스쳐감일 뿐일 겁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니 저는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요소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짐을 기꺼이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내 남편이라고요? 그게 내 아내라고요? 그게 내가 이끌어가야 할 내 신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몸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분을 맞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좀에만 더 지달리면 올기라. 누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던 주인이 나한테 와서 문을 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덥석 안아야지. 헌데 어쩐답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벗어 로사야 레지나야 문 좀 열어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요 건강식품이 좋아. 그러고 자식들한테 마음이 팔리갖고 자를 웃잡고 가는 통에 누가 내 문을 두드린지도 못 들었어. 어쩝니까? 차 떠났는데. 그럼 큰일 난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환호성이에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